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LG재단에서 매년마다 타인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의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5명의 사람들에게 의인상을 주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저 경남 남해에서 행복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김쌍식 씨입니다. 재단에서 이분을 의인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에 빵 100개를 그 베이커리 앞에 내어놓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빵과 요구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제 만들어 놓은 빵이 아니라 아침에 30분 더 일찍 나와서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빵을 먹이기 위해서 나와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빵은 학교에 일찍 가기 위해서 아침을 못 먹고 간 학생들을 위해서 그 빵을 손수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그 빵을 먹고서 학교를 갈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감사한다고 여깁니다. 벌써 이것이 이제 1년 3개월째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작 이 상을 받은 이 김상식 씨는 사실 이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상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가 왜 상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이 특별히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리고 상을 주지 않아도 나는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 빵을 줄 텐데 왜 내게 상을 주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분은 공황장애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면 힘이 들기 때문에 다른 곳을 잘 가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분 방금 보았던 그 빵집이 한 11평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곳입니다. 매달 월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 1년에 소비되는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이 빵값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선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각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계시죠. 여러분, 한국교회 위대한 족적을 남기셨고 지금도 온누리교회는 왕성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1985년도에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1991년 즈음에 몸에 암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병을 수술하시고 지병을 치료하시느라고 하와이에 계셨습니다. 그 하와이에 계시다가 이제 복귀하신 이후에 하셨던 첫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만, 그 첫 설교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와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용조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돌아가라. 성령 목회를 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바꿔집니다. 그전에는 문화와 훈련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제 그 초점이 성령 목회로 그 목회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그 목회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부단히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후에 쓰셨던 책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자서전적인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용조 목사님이 성령 목회를 시작하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저 암병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지나며 하 목사님이 성령 목회로 그 목회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흥미로웠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았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역시 하용조 목사님과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바랄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이 자리에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 120문도는 어떤 처지였을까요? 시간이 남고 할만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냥 예수님의 약속을,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소망 가운데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오순절을 맞이했습니다만 지금 그들의 처지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 한가운데에 지금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불과 50일 전에 6월절에 그 당시에 가장 중죄인,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했던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어찌 보면 그들이 나다닐 수도 없고 그들이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박해와 고난의 시기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의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하영준 목사님도 저 마가의 다락방의 백신문도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가운데서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한 곳이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한 것도 참 힘이 듭니다만,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이유 없이 비난합니다. 교회에 일이 있어서 교회 좀 가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 다녀? 어려운 시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시기는 십자가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의 시대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언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절만 읽어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이라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로 이미 이르매라는 이 의미는 사실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의 원 의미는 이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답니다. 차다.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아리가 있으면 그곳에 이렇게 물을 붓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가지로 붓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 물이 가득 차서 이제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물이 옆으로 쏟아지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기 그 직전의 상태,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 120분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기도가 그 은혜의 항아리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그것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득 찬 바로 그때에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그릇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그릇은 각자의 믿음의 모습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한 분을 전도하고 싶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고 기도원에 갔다는 것이죠.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요. 갔는데 그날 밤에 이 세 가족분이 성령 받고 방언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한 분은 너무 기쁘긴 한데 동시에 한쪽 마음으로는 뭔가 서운함이 있었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자기가 전도한 이분은 방언도 하고 막 성령마다 뜨거운데 다시는 방언도 못 받았고 가슴도 좀 차갑거든요. 뜨겁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 믿은 걸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마다 은혜의 그릇이 다릅니다. 믿음에 따라 은혜의 그릇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물방울을 그곳에 떨어뜨려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0문도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자리에서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120문도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전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평소와 같이 가끔씩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랬는데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모하며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그 은혜의 그릇에 그들의 기도에 그 눈물들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은혜의 그릇을 우리의 기도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100살이 되어서 주신 거겠지. 근데 여러분, 100살이라는 나이는 중요치 않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근데 왜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때야 그의 아들 이삭을 믿음의 자손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연단받고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믿음의 자손으로 키울 수 있는 바로 그때의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결되면 좋겠죠. 우리는 그것이 바람입니다만,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의 한 방울을 그 은혜의 항아리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물이 흘러넘치듯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도 그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층 올라오시다 보면 그 벽에 그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40일 감난산 기도회, 20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그곳에 개근하시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한 많은 성도님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은혜의 그릇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왔더니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뭡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인간을 마음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리고 뜁니다. 근데 인간은 돌이 되어야 1년이 지나야 겨우 걷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은 동물들보다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며, 기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길을 우리 주님은 인도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배운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선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저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겠지요. 그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민수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다가 서면, 저녁이 돼서 서면 그들의 그곳에 멈춰서서 천막을 칩니다. 이른 아침이 되어 구름이 또 흘러가면 그 구름을 따라 천막을 꼭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밤중에 갑자기 구름이 흘러갑니다. 구름이 갑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일어나 그 구름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40년 동안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노예일 때는 그들은 땅을 보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언제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늘로부터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로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120도도 십자가의 한 가운데에 서서 그들은 기도하며 하늘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오직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저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혜령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도시의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초청을 통해서 그 뉴욕에 방문했는데요, 뉴욕은 자동차도 많고 사람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 소음이 대단히 심한 도시죠. 근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인디언 친구가 말합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 자동차 소리, 소음 소리에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있다 그래? 근데 이 친구가 가더니 그 귀뚜라미를 발견합니다. 귀퉁이에 조그만한 잔디가 있었는데 거기에 귀뚜라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죠. 야, 너 정말 귀가 밝구나.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인디언 친구가 싱긋웃더니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꺼내서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죠. 근데 놀랍게도 그 길을 가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 동전을 떨어진 데를 쳐다봅니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동전이 빠진 것이 아닌가 쳐다본 것이죠. 그 소임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때 이 인디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큰 울림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120문도는 말입니다, 십자가 시대에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십자가의 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은혜의 그릇에 쌓아갈 때, 하나님의 때, 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끝나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부흥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는가? 우리는 그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부흥과 성령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며 우리의 은혜의 그릇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 기적의 시대, 축복의 시대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